우리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의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아브람 때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브람의 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동행해 주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자, 이 아브람 때는 이 사라와 함께한 시간입니다. 이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사명을 받고 출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복은 사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만약 아브람에게 국한된 복이었다고 하면 아브람이 얻은 아내들이 난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다른 여인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람의 사역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의 씨라고 하는 이 씨의 개념을 왜 100세 때에 낳은 아들에게 주십니까? 왜 그렇게 하죠? 100세 때 바로 이 사라가 잉태해서 이삭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은요, 어떤 여인들하고도 수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사라가 죽고 나서 137세 이후에도 그두라란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늙은 나이에 6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브람이 젊어서 만약에 여자를 많이 얻었다면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사라가 낳은 아들만을 하나님의 욥을 이을 자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람의 사역의 원천은 사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때라는 말은 아브람이 사명을 따라 살고 있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있었을 때, 이 아브람의 때,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바로 아브람에게 이런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에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왔더니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람의 씨, 즉 아브람에게 주었던 복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그 사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 초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것도 바로 리브가와 결혼한 그때부터였었습니다. 우리는 24장 67절에 이삭이 하나님의 사명, 곧 믿음의 후계자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25장에서는 아브람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아브람 당내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선 것은 리브가와 결혼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람의 복의 통로의 계승자로서 아브람이 죽고 나서 점점 남방으로 오다가 이 그랄로 이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장에 보았듯이 이 그랄에는 유럽으로 보내는 곡물 창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랄에는 아주 많은 밀과 보리를 거둘 수 있는 이 평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삭이 이주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사라의 일로 인하여서 언약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이삭이 이곳에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 그랄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그랄로 오자 또 이 그랄 땅에도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첫 사명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와 같은 큰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말씀 보니까 계획을 세우지요.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셔요.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 이곳에 머물기만 하면 내가 다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이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는 그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두렵고 그게 열린 세상이 힘들었습니다. 그랄로 정착하려고 하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삭의 그 상태는요,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살던 그런 순둥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이삭이 심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땅은 기근이 심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기근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이삭에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첫째로 이삭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까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껴안았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왕 아말렉이 창문 넘어서 본 거예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즉각 이삭을 불러서 묻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분명히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이삭이 말하잖아요. 리브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잖아요. 절대로 이삭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풍요로운 수확입니다.
이 기근의 땅에서 기근이 없었을 때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이 농산물과 양과 이 소와 이 종들이 힘이 많은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근이 오면 어떻게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기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풍요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농법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이죠?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곳에 왔었을 때, 이 그랄에 왔었을 때 이때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이 농법은 아마 아브라함 가문의 전문적인 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우물을 파서 기근을 이기고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거부가 된 이삭에게 어려움도 왔습니다. 자, 이렇게 거부가 되자 그랄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로 이삭을 자기 땅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된 땅에서 이제 떠나했지요. 더욱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100배의 거부가 되자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모든 우물을 다 메어버렸습니다. 또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줄기를 얻으면 자기 것이라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빼앗겨도 하나님은 이들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비멜렉이 이삭과 동맹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이들이 지켜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기근이 있는 곳에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며 양과 소와 노비를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이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자기들이 있는 그달에 있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달 골짜기에 있다가 그다가 바람 광야에 척박한 곳 에색으로 신나로 르호봇으로 부엘세바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도 이 이삭의 세력이 줄지 아니하고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오늘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을 쫓아내도 더 강해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한 50km 직선으로 한 27km 떨어진 이 부엘세바까지 찾아와서 협상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와서 말이 협상이지만 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에게 부탁하러 옵니다. 애가하러 옵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여? 자기들을 해하지 말라나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삭 누가 더 큰 족속입니까? 이 블레셋 아닙니까? 우리가 20장에서 이 블레셋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세력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이집트 북부까지 그 지중해 여안을 다 석권한 강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삭도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일개 한 족장에게 지금 찾아와서 자기들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들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임을 알았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왕의 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비멜렉이 섬기는 신, 그 신이 자기 아버지란 그런 의미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으로 왔었을 때 가나안의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 오늘 블레셋 신인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이 이들의 아버지, 바알을 낳았고 아세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 이 다곤 신이 신들의 신으로 생각했는데 이삭을 보면서 과연 누가 최고의 신인가? 그 신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이렇게 블레셋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과연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같은 위치로 너를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가지는 특권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이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고 가뭄으로 굶어 죽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랄에서 쫓기고 그랄의 목자들로부터 우물도 뺏기고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25절 보니까 아브람 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이삭이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곳에 장막을 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는 신앙을 본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입니다. 이것만큼 멋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예배하는 삶 없이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성도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 야곱도 그럴 터인데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거기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배하는 삶이 항상 하나님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에 여러분을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했지요. 오늘의 말씀,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거기에는 기근이 왔고 그랄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자신이 얻는 이익을 빼앗기는 때도 있는 그런 고통의 자리였고요.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삭은 이런 일을 감수해야 하였을까요?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사명의 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이방인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일이 이 세상에서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통로가 되는 역할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사명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길, 그 믿음의 통로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길을 여는 통로의 사명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천하 만민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생을 얻어 천국으로 가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은 성도는 이삭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받을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왕됨을 싫어해서 그 종들을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승리를 얻습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이삭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어거지를 씁니까?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죠? 저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협상하러 오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원치 않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땅의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처럼 저들이 딴지를 부리자 피하여 삭막한 황무지로 내몰린 것처럼 우리도 그와 똑같은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악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비멜렉으로 두렵게 하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의 예수님을 신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 삶의 승리의 삶이란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26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받음을 두려워 말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영광의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